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어,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속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신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듀마논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쓰고 101개의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 중 거의 대부분도 이 모순들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한번 여러분도 알리의 모순들을 직접 풀어볼래요? 70점 이하는 낙제이며 다른 복음 곧 창녀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알리의 65번째의 모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새겨진 문구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죠.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의 혐의를 그들이 붙였는데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하는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로다. 마가복음 15장 26절.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혐의의 새긴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유대인들의 그 왕.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또한 새긴 것이 있었으니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 사복음서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새기어 단 명패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데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면 과연 그 명패에 적혀 있는 문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이것은 2차원적으로 재정렬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가이소와 하우의 책 The Big Book of Bible Difficulties를 인용하여 각 사복음서가 같은 하나의 문구 중 각각 어느 일부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문구를 제조합해보면 This i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가 된답니다.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해드리면 이것은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구왕이다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어,
헬라어 원문이죠. 제가 성경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오 바실리우스 턴 유대이온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오 바실리우스 턴 유대이온 아니 유다이온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호 바실리우스 턴 유다이온 후토스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스 호 나자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턴 유다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모두 다 포함하는 하나의 구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호 나자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이 됩니다. 이거를 가이서와 하우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This i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라고 번역했고 이걸 지역해드리면 이것은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구왕이로다가 됩니다. 하지만 JB, 곧 제이콥스 버전, 제가 번역한 영어는 This man is the Nazarene, Jesus the King of the Jews가 되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은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로다가 됩니다. 굳이 그에 있게 가로를 친 이유는 원문에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지금 정관사를 붙이면 좀 말이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이는 네 문장은 사복음서 헬라어 원문들입니다. 맨 위 문장의 헬라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첫 단어인 후토스는 명사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로 쓰여 the person or thing comparably near at hand in the discourse material로 담화 자료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합니다. 즉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비교적 대화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며 간략히 this one, 즉 이 사람이나 이것 뜻을 갖습니다. 헤라를 영어로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 영어 this로 번역했는데 그들은 영어 쓰임에 너무 익숙하여 이것의 헬라어 원어가 this one, 즉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this man 그 뜻을 살려 번역해야 함을 잊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킬 때 this man보다 this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영어 습관과 자주 영어의 this 속에는 this man이나 this one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을 소개할 때 This is Jacob이라고 소개하지 This man is Jacob이라고 소개하지 않지요. 그래서 주자적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문법학자들은 주장하지만 제가 항상 주자적으로 번역하므로 문장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자적 번역을 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오류가 쏟아짐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영어 this와 this man은 문맥 중에서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축자 번역의 원칙에 의하면 번역에서 엄격히 심사하면 오역이 됩니다. 원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후토스 다음에 에스티는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헬라어 에이미 동사로 여기서는 뭐뭇이다 라는 링킹 법, 즉 개사인 연결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스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의 호는 남성 단수 주격 정관사로 그라는 뜻이고 다음의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는 남성 복수 소유격 정관사로 그란 뜻이고요. 마지막의 유다이언은 주디안, 곧 유대인을 뜻하는 유다이오스라는 명사의 복수 소유격으로 유대인들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자는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 이루다가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부정관사는 없고 정관사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자주 생략하므로 이 문장은 이자는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is man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가 되지요. 왜 두마론이 인용한 가이스와 하우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이스와 하우가 오역한 다른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나자라이어스로 이것은 나조리안이나 나조린으로 원어적 의미는 one coming from Nazareth로 나사렛에서 온 이나 나자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간략히 나사렛 사람이나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나사렛이란 성읍은 나사렛이란 이건 사람이란 뜻이고요. 나사렛이란 성읍은 헬라어로 나자라, 난 나자렛, 혹은 나자렛 등으로 표기합니다. 분명히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은 다른 것이죠. 전주 사람과 전주가 같은 것인가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19절과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나사렛의 예수란 구절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것의 원문은 예수스호 나자라이오스인데 헬라어 문법을 이용하여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 예수스호 나자라이오스는 명사 플러스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그 형태를 취하는 형용사의 third derivative position입니다. 이 제3 수식 위치는 형용사의 명사에 대한 수식 위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조라이어스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조라이어스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형용사 용법으로 나사렛의 예수로 번역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의 예수입니다. 영어의 한글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한글은 개역성경을 비롯하여 반 정도가 그리고 영역본들은 KJV 흥정역을 비롯한 반절 정도가 이 나조라이오스란 단어를 네저린이 아니라 나자렛, 즉 나자라를 이용하여 번역함으로 결국 뜻은 같을지 모르지만 축자적 번역의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관사도 빼먹었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나자린이란 단어를 살리려 했지만 이것을 형용사로 번역하지 않고 명사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결국 앞에서 지적한 이 남자 혹은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자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 이루다를 예상치 않게 한국 가톨릭교회 공용 성경 하나만 빼고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도 그 가톨릭교회 성경도 정관사 글을 살려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굳이 오역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오역이에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복음서가 같은 문장을 이렇게 일부는 생략하며 달리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가 각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쯤 여러분이 잘 알듯 사자복음 혹은 자색복음이라고도 불려지는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이제하는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왕 앞에서는 격식을 차려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명사 후토스와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가 들어 있고 이분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천명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definitize, 즉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장소, 기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이미 definite, 이미 명확합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이것은 명확하여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 예수님이라는 고유명사에 정관사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헬라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헬라어 특이한 용법으로 고유명사에 이런 특이한 헬라어 용법으로 인해 영어에 익숙한 라버슨이라든지 월러스 같은 헬라어 대가들을 비롯한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어떤 경우 정관사가 붙고 어떤 경우 붙지 않는지 수세기에 걸쳐 고민했지만 아직 뚜렷한 규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정관사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를 더욱 명확히 만들고 한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강조하여 나타내거나 이분과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정관사가 쓰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 굳이 이자는 예수, 그 유대인들은 그 왕이로다라며 굳이 유대인이라는 고유명사에 정관사 그를 붙인 이유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 예.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살래 겉모양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가려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리 아닌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즉 유대인은 혈통을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가려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려진 곧 감춰진 유대인이 누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우승이죠. 여기 서 있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아시아 사람 같은데 그 속은 유대인으로 12지파 중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가려진 유대인입니다. 즉 약속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가려진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관련되었으며 육신을 따라 난 유대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정관사 그를 굳이 여기 붙였습니다. 그리고 왕에도 굳이 그가 붙은 이유는 그분이 바로 새 땅의 왕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왕, 곧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바로 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왕들 중에 왕에서 왕들을 쌍 왕들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쌍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부의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의 풀이요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헛된 존재들입니다. 무요 공에 지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에 속했으며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의 왕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참 것들 중에 왕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와 지옥에서 사망 속에 심판받는 자들의 왕이 아니십니다. 아,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혹은 진홍색 톨레아복음이나 노예복음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을 노예로 증언합니다. 노예는 계보도 없으며 격식도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 이라고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없으며 가장 간략한 복음입니다. 정관사도 안 붙어 있잖아요.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리며 흰색의 암호포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십자가 명패를 통해 이자는 유대인들의 왕이로다. 즉 이자 곧 이 사람을 써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this man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요한복음에는 후토스 즉 이자라는 표현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 모르지만 여기는 후토스란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혹은 청색복음이라 불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이 사람에 해당하는 후토스를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굳이 나사렛 사람이나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기에 이것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원문의 뜻을 반영하여 나사렛스라고 형용사 용법을 살려 번역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곧 거기서 자라셨음을 반영하도록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도 명사와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리고 굳이 정관사를 살려 고유명사와 형용사 용법인 나조라이어스, 즉 나사렛의 그 나사렛의라고 번역한 것은 정관사가 나사렛의라는 단어를 부각시켜 이 단어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표현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느냐 하면 우리는 제 89강에서 마태복음 2장 22에서 23절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며 갈릴리의 지역들 안으로 그가 떠나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시라 불리시게 되리라 함을 채워지게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시라 불리시게 되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및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와 누가 및 요한 등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아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기록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시라고 불리게 된 것이 이 세 예언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옮겨가 사신 것이 이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보다 수십 년 전이라는 것이죠. 예언이란 먼저 말해지거나 기록되고 그 예언한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먼저 불리시고 나중에 이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었으니 예언의 정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거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도 시간을 초월하여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증언하듯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달리 사복음서를 포함하여 모든 성경 말씀은 마태 등 인간들의 손을 빌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즉 사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 성경 구절을 동원하여 증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시라고 불리시게 되리라고 증언하는 새 복음서들은 비로소 인간의 손을 빌려 기록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후에 발생한 사건, 곧 예수님께서 장차 나사렛에 와 사시게 될 것을 예언하였으므로 예언의 성취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시라고 불리시게 되리라는 구절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였다는 비밀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대표 단어인 나사렛 사람, 곧 나조라이어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을 증언해주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내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 나사렛의 예수인이라 라고 자신을 증언하실 때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내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 바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과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나조라이어스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사렛의라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제3형용사 수식 위치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결국 십자가 문구 명패들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고로 정관사역법에서 일반적인 유대인을 나타낼 때 그냥
정관사 그 정관사를 붙이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경우 붙고 어떤 경우 아니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하나님께 강조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은 백성을 숨기면서 이 정관사 써서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알리가 56번째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과연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음, 옆, 이 슬라이드죠. 마태복음 14장 3에서 5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잡은 후 묶었고 옥 안에 떼어놓았는데 요한이 그에게 당신이 그녀를 갖는 것은 적법하지 않소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그를 죽이기를 원하나 무리를 그가 두려워했으니 그들이 그를 연자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음이 마가복음 6장 17에서 20절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제 빌리브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 자신이 보내어 요한을 잡았고 그를 옥 안에 묶었는데 그가 그녀에 결혼했기 때문이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갖는 것은 적법하지 않소 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를 죽이기를 원했으나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의롭고 거룩한 남자라고 알고 있었고 그를 그가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를 듣고 난 후 많이 갈등했으나 기꺼이 그를 듣곤 했더라. 어, 알리의 주장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다고 증언하나 마가복음은 이와 상반되게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을 청종했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해답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오기에 갇히기 전에는 헤롯이 세례자 요한 죽이기를 원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오기에 갇히자 그를 자주 대면하게 되며 그와 대화하게 되어 그를 의롭고 거룩한 남자로 알게 되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를 보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상상이고요. 오직 성경으로 의 원칙에 의해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가설이나 소망사항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주장과 달리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다는 구절과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보호했다는 두 구절 모두가 세자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과정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알리나 두마논이 이런 것을 모순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신화나 소설 또는 전래동화 따위 대하듯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자무한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거짓이 없지요. 헤롯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마음속 갈등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공부하신 분은 ambivalence, 즉 양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어 사전은 이것을 the state of having mixed feelings, contradictory, I mean, have, 다시 할게요. The state of having mixed feelings or contradictory ideas about something or someone. 즉,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 엇갈린 감정이나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한국어 동의어로, 양가 감정 동의어로 모순 감정이 있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들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 화가 나서 그를 처벌하고자 하는 그 훈육 감정과 그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용서 감정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 바로 이런 양가 감정을 가져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의롭고 거룩한 예언자라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이 더욱 성경 말씀의 정확 무엇성을 단증해 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 모순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리가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알리가 67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열두 사도 목록에서 예수님의 11번째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두 제자들을 소환하신 후 그들에게 그것들을 쫓아내도록 더러운 영들과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료하는 권위를 주셨더라. 그런데 그 사도들의 이름들은 이것들이니라. 첫째가 베드로라 말하여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또한 그분을 넘겨줬던 가룟 유다라. 다음이 마가복음 3장 13에서 19절이죠. 그리고 산 안으로 그분께서 오르시고 그분 자신께서 원하셨던 이들을 소환하셨으며 그분을 향해 그들이 갔더라. 그리고 열두를 만드셨고 그들을 또한 사도들이라 이름 주셨으니 그분과 함께 알기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선포하도록 보내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갖게 하셨더라. 그리고 열두를 만드셨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올려놓으셨으며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보아넬게스 그것은 천둥 아들이라 이름들을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과 유다 가룟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넘겨줬더라. 다음이 누가복음 6장 12에서 16절이죠. 그리고 이날들 안에서 그것이 있었으니 즉 그분께서 그 산 안으로 나가심과 기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받을 밤을 세우고 계셨더라.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자신께 부르셨고 그들로부터 열두를 선택하신 후 그들을 사도들이라 이름 주셨으니 또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 가룟인데 그는 배반자가 되었더라. 어, 여러분 문제가 풀리세요? 알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야고보 아들 유다가 등장하느냐며 이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뒷마누나한테 주는 또 하나 보너스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은 세상교회의 교사들이 넉넉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두마노는 전에도 우리가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두마노는 예상 외로 스스로 문제를 풀지 않고 키너와 핸드릭슨 and 키스티 메이커 및 워런 윌스비 등이 집필한 책들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하나 이상의 이름이나 별명을 가진 것이 흔하다며 이것이 모순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67개의 문제를 풀기까지 2.5문제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보너스 문제들이 다른 복음의 점수를 가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풀어볼까요? 우선 각 복음이 증언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을 쓴 후에
각 복음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하셨나요? 다데오와 야고보 아들 유다가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것과 성경 말씀이 일자무어하며 완벽한 이반판인의 숫자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야고보 아들 유다의 다른 이름이 다데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었습니까? 풀렸죠. 이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중에 쉬운 문제. 다음 문제가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다음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리가 65번째 모순이라고 지적권 쓴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을 불러 제자 삼으셨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멀리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 말해지는 사람을 보셨고 그에게 이르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일어나서 그가 따랐더라. 바로 그 밑이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시면서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그에게 이르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일어나서 그가 따랐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후에 그분께서 나가셨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일어나서 그가 따랐더라. 어, 여기서 알리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의 이름이 마태냐 알페오 아들 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보너스 문제로 여러분 바로 똑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에 틀린 사람 뭐 하나도 없지요. 두마로는 스펜스와 엑셀의 강단 주석이라는 책을 통해 방금 전에 살펴본 유대인들이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잘 모르는 알리에 의해 두마로는 현재까지 총 3.5점을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알리의 69번째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이것들이 모두 사실 기본 문제, 우리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일자보로 딱 믿으면 다 풀리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오역하고 축자로 번역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안타깝게도. 다 독사와 맹독이 든 창녀 포도주 취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이 마가복음 14장 12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제로 첫째 날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때 그분의 지자들이 그분께 이르니 당신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시게 하려고 어디로 떠나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그분의 지자들 중 둘을 그분께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니 그 성 안으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 토기 물동이를 진 한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너희는 따르라. 그러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집주인에게 너희는 말할지니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유월절 양을 내 제자들과 함께 내가 먹을 내 숙소가 어디이냐? 그러면 바로 그가 너희에게 갖춰진 준비된 거대한 위층 방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너희가 준비하라. 그리고 그 지자들이 나갔고 그 성 안으로 갔으며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발견했고 그들이 유월절 양을 준비했더라.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었고 그분이 열둘과 함께 오시니라. 다음이 요한복음 13장 29에서 30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명절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라. 혹은 거지들에게 그가 어떤 것을 주라. 이르셨다고 정녕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한 조각을 받고 나서 즉시 저가 나갔는데 밤이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야바로부터 총독 관청 안으로 그들이 인도하는데 새벽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자신이 총독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였더라. 다음이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월절인 준비일이었는데 시간이 6시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니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어, 제가 제대로 번역해서 모순이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알리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언하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언한다며 이것은 서로 모순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메가더 목사의 그 메가더 성경 주석이란 책을 인용하여 이렇게 모순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대인의 남부 지역의 유대인들과 북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시간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초래된 오해이며 서로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중 달력 개념에 익숙치 않아서 모순처럼 보인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으로 이들은 일출에서 일출, 즉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며 남쪽,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은 일몰부터 일몰,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이래요. 바리새인들은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일출에서 일출로 하루를 계산했으며 예루살렘 등 유다 남부 출신의 지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일몰에서 일몰을 하루로 계산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유월절 예비일인 목요일 일출에서 금요일 일출까지를 유월절로 간주하여 유월절 양을 먹었고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지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을 유월절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달력을 고려하면 북부 지역의 달력에 따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드셨고 남부 지역의 달력에 의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 성경 말씀을 기막히게 성취하셨답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뜻 듣기에도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잡하잖아요. 혼잡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간단 명료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잡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 사두개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너무나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과 신문 장면에서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리와 두마논 및 메가더 목사 등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시간, 곧 성경의 시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 북부지방이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우선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기가 증언하듯이 저녁에서 저녁, 즉 일몰에서 일몰입니다. 사복음서 중 공간복음은 유대 시간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의미로 그렇게 로마 시간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쓰셨으며 성경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 사복음서를 통해 하루는 저녁에서 저녁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애비일인 유월절, 곧 무교절 첫째 날은 현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무교절의 첫째 날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니 당신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시게 하려고 어디로 떠나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나이까? 에서 제자들은 이 질문을 목요일 저녁, 곧 유월절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에 따르면 당연한 결론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제 17절 의 헬라어 opsias라는 단어 해석인데 이것은 첫째, pertain to a point in time that is relatively later than another point of time으로 다른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과 관련된으로 간략히 late 즉 늦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첫째 뜻이고요. 이 뜻을 쓰는 게 마가복음 11장 11절 이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구절이며 첫째 뜻은 세상 문서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둘째, 이 단어 또 뜻은 둘째는 the period between the afternoon and darkness. I mean, the period between late afternoon and darkness로 늦은 오후와 어둠 사이의 시간으로 간략히 evening, 즉 저녁이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용법으로 쓰입니다. 여기 17절은 더 많이 쓰는 둘째 저녁 의미가 아니고 이미 저녁이라고 나왔잖아요. 저녁이라고 했는데도 저녁이 나오면 안 되지. 저녁이 아니고 첫째의 늦은 뜻으로 제가 번역했듯이 늦은 시간으로 해석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이것들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저녁이나 저물 때의 뜻을 evening으로 오역함으로 시간표를 엉망진창으로 잘못 띄웠으니 다들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이죠. 즉, 제자들은 목요일 저녁, 곧 유월절에 예수님께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실지 여쭈었고, 그들은 자리를 준비한 후 저녁보다 늦은 시간인 밤에 유월절 양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면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밤에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걸 행하신 거예요. 정확히 그 계명대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거라고 그분께서. 그리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유월절 양을 먹는 최후 만찬이 가룟 유다 없이 11제자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눈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성경학자분들은 안타깝죠. 안타까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후 만찬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유다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은 그러므로 한 조각을 받고 나서 즉시 저가 나갔는데 밤이었더라. 에서 이 저라는 건 유다죠. 밤이었더라는 밤이었더라는 뜻은 유다가 나갔을 때 막 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유월절 양을 먹고 최후 만찬을 할 때가 밤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갈 때도 계속 밤의 상태였더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헬라어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인 and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미완료 과거는 항상 저희도 여러 번 배웠잖아요. 이제 잘 하실 거야. 미완료는.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다른 데도 다른 용법도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에 대한 계명처럼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드시면서 체험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은 그런데 그것은 유월절인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6시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니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해서 유월절인 준비일의 헬라어는 파라스큐에 투 파스카로 준비일을 뜻하는 파라스큐에의 소유격 정관사 및 유월절을 뜻하는 파스카 그 소유격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잘못 번역하면 타자못 번역했죠. 유월절의 준비일이 되어서 이날이 마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곧 유월절 전날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 파라스큐에 또 모르고 또한 헬라어 소유격 용법도 잘못 이해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격의 동격 용법으로 언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유월절이 곧 준비일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이것은 유월절인 준비일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파라스큐에라는 단어는 6회 쓰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회가 다 유월절을 뜻합니다.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여기인데 이것도 요한복음 19장 14절도 마찬가지로 번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무교절의 첫째 날을 뜻하며 첫째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다음에 오는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야바로부터 총독 관청 안으로 그들이 인도하는데 새벽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자신이 총독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였더라. 라는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아직 유월절 양을 먹지 않은 것은 그때가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소설 읽듯이 동화 읽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및 빌라도에게 고소하느라 미처 유월절 약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끼니를 거르거나 중요한 애식 등을 뒤로 미룹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등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 먹는 것을 나중에 먹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중대한 일을 꾸미느라 유월절 양을 먹을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아직 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분깃이 없어서 예수님과 관계없음을 애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같은 날인 유월절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몰에서 일몰까지 즉 유월절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어때요?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처리되었죠. 결국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으며 자연인들은 눈에만 성경 말씀이 모순으로 보일 따름이었지, 모순으로 보인다는 걸 또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풀리며 이성과 감성 위에 서 있는 바른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해할 수 없음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권나요? 마지막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나사렛의 예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일자무호 성경 속에서 모순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리의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 말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유월절에 처음 만찬을 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유월절에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빌라도와 헤롯에게 희롱을 당하시며 또한 아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저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 영원히 해방시켰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가 유월절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불러 주시며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끝나지 않았지요. 기다리세요. 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나빠가지고.